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8장에서 10장의 말씀이 제사장 위임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첫 제사와 또 실패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자격과 준수사항 그리고 결격사유가 되는 신체적인 흠과 그들이 분별해야 하는 짐승의 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정해서 회복되지만 제사장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 가족이 죽은 경우에는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대제사장은 아예 모든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사장들의 장례 참여를 실질적으로 금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예배가 일상적이면서 이러한 장례 예식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은 자에 대한 예배는 죽음의 영역에 있는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구약의 신앙은 조상 숭배와 양립할 수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 부모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엄격한 규례는 그 직분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었음에도 그는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성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부정한 창기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건 역시 대제사장의 어떤 특혜라기보다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막중함 그리고 그의 구별 상태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자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여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맡은 직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인 이상 흠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하는 존재이지만 이 제사장을 통해 드려진 제사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이 땅에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은 세습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결혼과 장례 등을 통해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드린 기도 또 받으신 고난을 통해 배운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또 다른 사항은
육체적인 완전함이었습니다. 신체에 어딘가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육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제물을 들고 성소의 제단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정죄와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정한 동물이 왜 정한지에 대해서 전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에게 규정된 동물들이 정하듯이 육체의 흠을 지닌 제사장도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뿐입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이라면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제 모습으로 여겨졌듯이 사람으로서 신체가 모두 제 모습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야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죄 있는 동물이 아니고 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모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해서 죄가 있거나 모자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는 제사장은 완전함,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완전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완전해야 하기에 이 제사장이 들고 나아가는 제물 역시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단지 육체에 흠이 없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육체의 흠에 관한 이 말씀은 거룩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신약의 선포는 구약의 제사장 관련 본문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육체의 흠과 맞물려 있는 것이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흠결입니다. 신약시대에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의 몸 전부를 드린다는 점에서 레위기의 제사장이나 제물의 흠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흠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훈육은 많은 경우 실물적 교훈과 상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신체적 흠을 불완전성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구약에서 정결한 짐승과 희생 짐승이 그렇듯이 신체의 특징과 흠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교훈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교훈을 위해 설정된 이 모든 임시적인 차별의 장벽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장애와 흠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거룩한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